네, 말씀의 제목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속의 날, 설날입니다. 한 번 더 새해가 시작된다 생각하니 설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그 다음 잘 모르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이렇습니다. 원래 딱 뭘 봐야 되는데 이 협조가 잘 안 돼서 네, 원래 이제 설날 되면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경상북도 김천 원래는 김천시지만 제가 사는 데는 이제 금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날이 돼야 새 옷을 한번 얻어 입어요. 얻어 입으니까 저도 이제 여기 김근산도 있지만은 형이 있다 보니까 맨날 형 거에 물려 있거든. 신발도 그렇지. 제가 6학년 때까지 새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물려 입으니까 형은 덩치가 좋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약 슈리한데 옛날에 더 약 슈리했죠. 군대 갈 때까지 한 50kg 정도니까. 형은 한 80kg인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덩치가 나니까 옷을 입으면 다 크다구망합니다. 나는 좀 새 거 좀 언제 입어보노? 좀 엄마 나도 좀 새 거 좀 줘봐라. 야 입을 만한데 아직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설날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설빔을 입을 수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뱃돈도 저희 때는 또 뭐가 기억납니까? 우리 집사님 때 나이대 비슷한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때는 어깨동무라는 책이 있었죠. 네, 어깨동무. 그 책 한 권을 누가 사다 보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내가 내년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깨동무라는 책 만화책입니다. 만화도 되고 뭐 난 거요. 그거 보겠다고 막 1년 모아갖고 진짜 그 다음에 샀습니다.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죠. 이때는 박수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깨동무 뭐 참 하면서 야 그때 제가 그래서 소원을 야 마음 먹으니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나라 참 좋아요. 1년에 2번이나 새해가 있어요. 새롭게 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 며칠 지났는데 아직 결심 잘 못한 분, 또 작심삼일에 지나가신 분, 새로이 또 새해 결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은 까치 설날은 부르는데 어제는 아무리 들어도 까치가 안 울어요. 이 마을에 있는 아주 새로운 새만 울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새가. 종달새 좀 닮았는데 종다리보다는 좀 크고 희한한 새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 있어서 그래서 까치는 안 울었습니다. 그럼 까마귀는요? 까마귀는 가끔 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까치 설날은 가면 안 되고 까막 설날은 이렇게 불러야 될 듯. 섬이라서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제가 섬이라서 우리 마을에 와서 놀란 걸 보니까 까치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저도 봤어요. 여기 와서 꼭대기에 와서 교회 첨탑에 와서 그래요. 예. 여기 그리고 저는 설날이 되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아버지가 인상만 쓰던 아버지가 그날은 인상을 안 쓴다는 거야. 왜 우리 옛날 아버지들 다 엄격하잖아요. 여자분들 몇 명 안 되지만 뭐 치마가 짧으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니 많이 남자들은 막 머리가 터박하다든지 뭐 행실이 이상하면 저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야 되니 많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엄격하다, 무섭다, 거리가 멀다, 왠지 아버지 하면 뒤에가 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되면 좀 일부러 제가 이제 깨가 늘어가지고 우리 물론 오늘 좀 전에 이제 황 집사님 집에 가봤습니다만 춥거든요. 구들장 떼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뗍니다. 한 7시나 저녁 7시, 8시 떼면 새벽녘에 다 꺼져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낮 밤이나 새벽에 한 번 누가 떼주면 몰라도 추워요. 그래갖고 어떻게 잡니까? 이불에 오래 갖고 자잖아요. 웅크리 갖고. 그러고 자면 몸이 막 우리하게 아침에 일나갖고 세배 드리려 빨리 일나가고 세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못 일나겠더라고요. 그러면 큰 집에서 제일 큰 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네 사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5번째 고모인데 고모는 시집가 딴 데 살고 큰 집에서 먼저 세배하러 와요. 8시 좀 넘으면 그 아버지가 뿔이 납니다. 너희들은 왜 안 일나가지고 나한테 세배 안 하나? 그래가지고 인상 안 쓴다고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팍 씁니다. 이놈의 새끼들 빨리 안 일나.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일나긴 일납니다만 기분이 안 좋죠. 첫날부터 욕을 들어 먹었거든. 그런데 설날의 특징은 첫날에도 욕 안 하는 게예요 원래. 그래서 어쨌든 인상 덜 쓰는 날 사람들 마음이 인심이 후한 날 이런 날이 바로 설날이라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 저는 놀러가고 뭘 걷어먹고 축복의 덕담을 들을 수 있는 이 설날이 참 좋습니다. 추석보다는 더 아주 기다려집니다. 또 뭐가 있죠? 세뱃돈이 있잖아요. 세뱃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지금도 세뱃돈 받는데 저희 장모님은 지금 제가 결혼한 지 근 30년 다 돼가는데 세뱃돈 꼭 주시더라고요. 10,000원씩.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크고 이제 저 서울에 공부한다가 올라가 있을 이후로 세뱃돈을 못 받았거든요. 24, 5살부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롭더라고요. 새로워. 장가가고 나서 세뱃돈을 받으니까 이야 이거 세뱃돈을 다 주시네. 항상 세뱃돈 주시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뱃돈을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친척들하고 주려고. 얼추 준비했는데 100만 원 넘어가대요. 이름만 썼어요. 이름 봉투 사가지고 얼마 줘야 되고 쭉 생각을 쭉 써봤는데 와 그래 1년 기둥뿌리에 뽑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론은 이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in Christ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푹 빠져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 30년 동안 활동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가 성탄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순절 전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모습을 나타낸 절기라고 지금 주현절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인간 세상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본문에 요한의 태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면도 바로 등장하지는 않으셔요. 시간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in his time이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은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어가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하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가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물러가십니다. 14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불러서 주님이 역사의 무대에 올 것이기 때문에 물러가 계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성숙을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순정을 보게 됩니다. 17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니까 여러분은 좀 막연해요. 믿음이 좀 덜 성숙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뜻은 죄로부터 돌아서라 뜻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라. 죄 짓는 방향으로부터 돌아서라. 방향이 틀렸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질 천국입니다. 에이레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과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 지방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전파였죠. 그것을 위해서 전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자 하나님의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표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순종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 사역은요. 인내의 순종이었습니다. 인내, 기다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행적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세 장면에 잠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요한이 잡힌 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렸죠.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서요. 동생들을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어부보다 더 천한 직업이 목수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부를 하려면 배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약간 똑똑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무식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요한이 잡혔음을 신호로 알고 빠른 행보로 나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옛날 속담이 뭐가 있죠? 숭늉을 우물에 가서 찾으랴 있죠. 숭늉 먹고 싶어서 우물 가갖고는 안 되죠. 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누른밥이든 뭐가 있어야지 숭늉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순종의 모범이 되신 줄 우리는 알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이밍에 때를 위한 기다림의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사역에 충실하셨죠.
머리 둘 것 없이 예수님은 천국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세상 명예, 영광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또한 찾으시는 일을 하시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repent 외쳤죠. 쓴소리는 여러분 귀에 거슬립니다. 당시 권력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 대제사장 등등 장로들, 관원들 쓴소리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 쓴소리에 귀가 열린 백부장, 군사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키 작은 삭개오 등은요 하나님 나라 소식에 희망을 품었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교만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이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해졌죠. 비터 마을에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로 압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19절, 20절, 22절에 나옵니다. 제 아들을 향한 예수님 명령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불순물 필요 없습니다. 금한 돈 순수한 것이 비쌉니까? 좀 섞어갖고 파는 게 비쌉니까? 순수한 게 비싸지요. 금 재테크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따라오는 순종.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목동이 있을 때 게으름뱅이고 늑대가, 곰이, 사자가 양을 움킬 때 아무 생각 없이 도망만 치고 숨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겠죠? 여러분의 지금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금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을 결정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매 하고 따라가면 돼요. 양입니다. 양. 목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옆에 있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음을 여러분 꼭 귀에 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명을 맡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법칙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서 평강 주시고 직장 생활 잘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압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먼저 찾아오는 겸손으로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때를 기다려주면서 순종으로 섬기시고 자기 제자들을 삼는 과정에도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또 보고 가가지고 직접 일하는 자리에 찾아갑니다. 제가 낙지포까지 걸어가려면 30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걸립니다. 한 20분 걸리겠죠. 일하는 분 보고 따라오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가네요. 배은망덕한 놈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즉각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저는요 옛날 아직 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이 마을 오기 전에는 배 얼마 하겠어? 몇백만 해봤자지. 배 한 개가 비싸더만요.
2,500에 3,000. 무슨 어업건까지 하면 뭐 더 비싸요. 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간다. 알고 보면 자기 재산을 버려두고 가는 거죠. 와, 쉬운 결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시고 또 두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절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세 가지가 즉각 순종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칭찬받습니다. 그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상사들은. 뭐 할 때마다 왜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왜를 많이 했었죠. 왜? Why? 이러면서. 근데 도움 안 돼요. 나중에 해보니까 직장생활. 직장생활 들어간다는 그 조직 체계에 따라준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직장생활 한다는. 저도 직장생활 8년 했습니다만 따라줘야 돼요. 따라줘야 돼. 근데 왜? 왜 하면 자꾸 충돌이 생겨. 그러면 올 것도 올 떡도 한 개 더 와요. 보니까 제가 그런 거 겪었어요. 떡 한 개 더 들어와.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선택을 찾아가서 하는 겸손으로 나아갔을 때 제자들은 즉각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 의지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주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좀 나와봐 하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저 밖에서 누가 불러요. 나와봐. 아는 사람도 아니라 안 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잘 봐야 돼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거 참 웃기는데 자, 물고기를 전 낚시를 잘 안 해봤습니다. 저희 부친도 쪽대로 가지고 많이 잡고 장인어른도 낚시해서 많이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많이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물고기는 잡아서 나오면 어찌 되죠? 곧 죽잖아요. 잡아 나오면 죽어요. 안 그래요? 아니 물 담아놓으면 물론 살겠지만 그게 얼마입니까? 어차피 잡혔다는 거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잡혔다는 의미.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는 뭐냐면 그들을 건져내리라. 알고 보니까 세상이라는 데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몰라. 거기서 건져내어서 새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한다니까요. 집에나 잘 믿으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듣더라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때 그때 김 집사가 김 근사가 그 말 했는데 지금이라도 교회 가볼까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썩은 고인물에 악취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건져내주는 게 살리는 거죠. 건져내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자마자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영어로 보니까 teach라고 단어씁니다. 사람에게 가르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들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양처럼 순종하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여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저울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 예수를 표대로 삼고, 표대. 달리기 하는 자가, 경주하는 자가 여기 땅하고 가는데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상관없는 데로 달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 약속하십시다. 우리는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값진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목사님 뭔 말씀이에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고 지금 80 다 돼가는데 제가 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예로 80대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글 배운 적도 없어요. 귀도 안 들려요 사실.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하려고 믿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봉이 옆에 보니까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한 청년이라도 예수 믿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 갖고 있는 거 있지.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앞에 한 개씩 있는데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청년 불러. 청년 내가 부탁이 있는데 아유 할머니 뭔 부탁이에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부탁을 합니다. 혀꼬부를 잘 말다. 청년 내가 기운이 없이 말해야 효과 있어요. 기운이 있으면 또 안 돼. 청년 내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할머니가 큰일 났는가 보다 싶어서 옆에 와서 앉습니다. 뭐 부탁합니까? 내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좀 읽어주면 안 돼?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방법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부터 해가 쭉 잠깐 한 5 내지 7분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청년이 읽습니다. 한 번 읽으면 아이고 한 번 읽어서는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안 돼? 그럼 한 번 더 읽어주죠. 보통 청년들 그죠? 예, 읽어줍니다. 근데 두 분 청년이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 읽더니 왜 그러니? 왜 그래 청년?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다시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걸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예수 다시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고정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꼬부랑 할머니도 상관없습니다.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 순종으로 반응했던 제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 주님은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 역사상에 전면으로 등장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서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로 순종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자 기다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으니 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 제자들도 부르셨지요.
그들과 동고동락 동행하시면서 몸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집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위에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와 하나님과 일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했고 성천 후에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진행 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하심은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평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목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